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하여튼 성령의 사람들 중에 아주 굵직한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그냥 대단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마음 먹냐에 따라서 희망도 절망이 될 수 있고 절망이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갈등,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또 조건과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게 공동체끼리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갈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안 좋은 거로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면 무엇을 하려고 많이 우리가 노력을 하냐면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것, 이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요, 갈등이 없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또 조금 한번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문제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갈등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면 어떤 것들은 신선하고 이렇게 또 다른 좋은 조건이 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생각을 그냥 우리가 바꾸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하고 이렇게 어떻게 틀리기 잡을 땐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러 가가지고 어떤 일을 처리할 때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괜히 만났다, 거기 괜히 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괜히 간 게 아니고요, 이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뭔가 문제가 있음, 아니면 다른 방법이 더 낫다, 내 방법이 더 낫다, 아니 저 사람 방법이 더 낫다, 아니면 새로운 길을 우리가 모색해봐야겠다, 이러한 또 다른 어떠한 우리가 해답을 얻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꼭 누군가를 만나거나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그것이 틀어졌다고 그래서 결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이게 하지 말아야겠다, 중도에 포기하는 일은 없으셔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무조건 나쁜 거다, 갈등이 생기면 이게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과 지금 바나바는 자기들이 어떤 개인의 욕심 때문에 지금 갈등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둘 다 선한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금 예전에는 바울과 바나바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들이 하는 선교 사역지가 더 넓어졌고 더 일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도 제자를 키우고 후배들을 양육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 참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이게 사람을 쓰는 거에 대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를 볼 때 이건 바울이 맞지, 바나바가 틀렸지,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틀리고 누가 맞았다,
꼭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둘 다 맞을 수가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만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전혀 헤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깨졌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가 있었을까요? 두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다 때 바울의 굉장히 용감하게 담대하게 부딪히는 것과 이 바나바가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람들을 잘 이렇게 교육시키고 양육하잖아요. 이런 모든 그런 두 사람의 이 호흡이 너무너무 잘 맞는 굉장히 정말 좋은 커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생겨서 둘이 깨어졌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바울이 맞았냐 바나바가 맞았냐, 우리는 이 안에 들어서 싸움에 누가 승리를 한 거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둘이 같이 가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둘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좋을 때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같이 연합해서 함께 뭉쳐있을 때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의 사람이었던 이 사람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 갈등의 분열을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했습니다. 자, 마가가 키워졌고요, 실라가 키워졌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차세대 리더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도가 됐던 것입니다. 갈등은 무조건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갈등은 더 좋은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이 내 욕심과 내 생각만이 아니라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 이 땅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듯 보여도 그래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도와 복음에 대한 그것의 절실한 마음만 있다면 어떤 그런 갈등도 하나님은 아주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갈등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보는 눈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 이것이 그냥 내 생각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모든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자랐는지, 굉장히 옛 어르신들이 틀리지 않잖아요. 출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이 어느 집안에서 자랐는지, 저희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지원을 할 때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럼 뭘 많이 보냐면 이 사람이 이 목사가, 이 전도사님이 어디에서 신학 공부를 했는지,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는지, 어느 교회에서 목회 교육을 받았는지, 가족의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은 어땠는지, 자라온 환경은 어땠는지, 이게 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출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출신과 배경은요, 이 땅에서 밖에 한정되고 어느 정도 그런 규약이 있는 어떤 그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경험과 그런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놔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경험과 연륜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경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기업을 경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젊은 교육자나 목사나 전도사가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어떤 그런 경영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청결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다 칩시다. 이제 고작 40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가 올라가서 경영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자는 젊은이가 설교를 할 때 앉아있는 분들이 세상적인 연륜으로만 그 말씀을 듣는다면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떠한 모든 것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지어 구멍가게 하나조차도 그걸 하지 않았더라도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가 구멍가게조차도 하지 않더라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솔직하고 왜곡되지 않고 정직하게 선포를 한다면 이 땅에 어떤 연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경험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바탕이 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이 지금 대상에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생각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롯과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땅과 똑같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노아는 어떤 갈등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과 갈등이 있었어요. 왜?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잖아요. 그 시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웃음의 대상이 됐고 다른 사람들 욕먹을 사람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1, 2년 졌나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짓습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면 좋아야 되잖아요. 부자가 되면 좋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이게 삼촌과 조카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돼서 마냥 좋을 것 같았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똑같은 갈등과 똑같은 지역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생각이 달랐어요. 자, 이삭과 그랄 지방 사람들도 생각이 달랐어요. 자, 똑같이 우물이 중요했고 그곳에서 이 양을 치기 위해서는 물의 중요성을 이삭도 알고 그 그랄 지방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그 갈등이 생겼을 때 이삭과 그랄 지방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물이 없을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하고 나왔을 때 10명과 2명이 생각이 달랐습니다.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악자손들, 그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컸어요. 아니 정말 덩치도 컸고 들어오는 길목이기 때문에 성도 이건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었어요. 똑같은 갈등, 똑같은 환경을 봤는데 10명은 메뚜기 신드롬에 걸렸어요. 2명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곳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 아니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이죠. 그렇잖아요. 저 성을 공략하려면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들잖아요. 어떤 계산이 떨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아무리 훈련받았어도 노예 출신들입니다. 전쟁을 제대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전쟁은 평민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는 군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려니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들의 경험이잖아요. 그게 경험입니다. 근데 두 사람은 어때요? 그들의 경험은 10명, 그 10명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그 갈등을 바라봤을 때 저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입니다 라는 그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보고를 했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아니면 그 10명처럼 야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 생각을 했을까? 아마도 저는 10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전 10명 중에 한 명에서 야, 안 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 모세한테 돌아가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든가 다른 길은 없는지 한번 그런 식으로 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평소에 보편적이고 타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인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해가 될 만한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분명히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했어요.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런 갈등과 어려운 일을 상할 때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기준을 통틀어서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하여서 엉뚱한 망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건지, 또 때로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가 아니라 내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것을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꿈꿔놓고 그리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우리 잘 알죠? 유럽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 이슬람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그 굉장히 유명한 시들 많잖아요. 그 수도사들이, 그 당시 수도사들이 거기를 방문해가지고요, 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슬퍼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거는 뭐 기독교 그 병사들이 들어가 묻지도 않고 사람을 무차별 사륙하는 장면, 발목까지 피가 잠기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없다,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교황청에다 보고를 해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아집이 지금 와가지고는 그 십자군 전쟁을 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라고 생각하나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원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칼을 빼 말고의 귀를 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신성모독하는 예수를 믿는 저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망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진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욕심, 이런 모든 것과는 우리가 정말 잘 구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했습니다. 노아도 아브라함도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바울과 이 바나바도 그들이 갈등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눈은 저 사람들이 싸우나 보다, 잘못된 길로 가나 보다 했지만 그들은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저 땅을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 잘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이 필요한 것이고 재정이 필요한 것이고 인물이 필요한 것이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이 땅에서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건물을 질 수가 없었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감옥에 갔으니까. 건물을 어떻게 집니까? 삼삼오오 가족, 자기 집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겁을 먹을 만큼 큰 교세가 확장돼 갔습니다. 건물도 없었습니다. 제자 훈련도 없었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복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저 교회 건물이 좋네, 저 교회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저 교회 목사님이 많이 배웠대, 저 교회 찬양팀이 아주 대단해, 굉장히 똑똑해,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눈에 봤을 때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조건일 것이 보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또 그것이 없을 때 우리 교회는 건물이 작아요. 우리 교회는 재정이 약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갈등, 여러분 저기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갈등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더 좋은 길이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낸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슨 육체의 질병인지 몰라요. 아무도 그 질병을 모르지만 어쨌든 누구나 다 알만한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나 다 알만한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한테서는 치명적입니다.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당시 뭐 했죠? 복음을 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치유 사역이 그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영빨이 셌냐면 그가 썼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갖다 대도 병자가 나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영역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병을 자기가 못 고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 아닙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학생들 자녀 교육을 엄청 잘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자녀 교육은 이렇게 시켜야 됩니다 하는데 자기 자녀는 맨날 가출하고 여러분 이게 탈선 청소년 탈선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그 사람한테 큰 이게 핸디캡이에요.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 그냥 기도 한 번만 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양반이 자기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이요 대답이 뭐예요? 됐어 그만해. 너 그만하면 좋게. 그때 사도 바울이 빡 깨닫죠. 그렇구나. 내가 병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구나. 안 그러겠어요? 지병도 지가 못 고치는 사람이 자기 병도 자기가 못 고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완전함이 들어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병이 있는 게 갈등이 아닐까요? 얼마나 갈등이겠어요? 자기 안에 그 갈등이. 근데 그 갈등이 더 좋은 길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인들이 생각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백한 교회가 초대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쓰신 겁니다. 훌륭하기는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했겠죠. 그 당시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더 훌륭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훌륭하기로는 그 사람들이 더 훌륭했어요. 그러나 모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하나님과 세상과의 갈등은 누가 더 잘 봤어요? 초대교회가 더 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쓰신 게 아니라 세상의 기득권자들을 쓰신 게 아니라 초대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본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왔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여기서 누가 더 잘 보았느냐 하면 누가 더 잘 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맞고 틀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갈등이 생겼냐에 대해서 저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중력을 잊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건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갈등이 생긴 거에 대한 것을 이 두 사람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안 돼. 바나바는 그래도 가보자 라고 할 때 이 두 사람이 그것 때문에 찢어졌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갖고 그냥 찢어졌으니까 몰라 관둬 안 해. 하나님이 안 해. 말어 이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또 다른 장소로 가서 교회들을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찢어졌지만 똑같은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길을 똑같이 갔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갈등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 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굿 찬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갈등이 있을 때, 세상과의 갈등과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살면서 사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 모든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의 믿음과의 갈등이 있을 때, 내 건강과 하나님과 갈등이 있을 때, 어떤 갈등이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때는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최고가 아니고 최선이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지금 내가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이 최고 정점이길 기대하시나요? 이만하면 됐지, 이러고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게 최고가 아닌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있다.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중풍병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해결받겠다, 이 친구들이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그거는요, 그 친구들만 아는 게 아니었어요. 안타깝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았어요? 사탄도 알았어요. 예수님한테 이 갈등을 가져가면 이 갈등이 해결될 거라는 거는 사람들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사탄도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부딪혔어요. 더 큰 갈등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4명이 지금처럼요, 어떤 무슨 그런 좋은 자동차나 이런 침대가 있는 게 아니라 4명이 침대를 들고,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침대를 들었는지 업었는지 이 친구를 끌고 왔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장성한 이 장년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부딪혔어요.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그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한 길 기대할까요? 중풍병 걸렸으니까, 중풍병 걸린 환자가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 정도 되면 길을 비켜주겠지, 이런 기대 안 할까요? 근데 그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어요. 누가요? 그곳에 은혜 받고자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 2가지 발견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걸 막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어쨌든 막혔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뭐를 할까요? 갈등이 생겼으니까. 친구가 무슨 마음을 갖고 왔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중풍병 걸린 환자는 나가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억지로 그 갈등을 간신히 하여튼 억지로 해결해 갖고 왔는데, 하나의 갈등을 해결하니까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이건 정말 더 암담한 갈등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저 같으면, 됐어, 차 돌려, 딴 데 가, 다음에 와. 이게 못 쓰겠구만,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이거 안 해. 됐어, 포기해. 이거 안 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 데려다 놓는 게 목적이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옥상이 지금처럼 우리가 옥상과는 바깥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친구를 잘 들고 올라갔을까요?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시골로 생각하세요. 시골집 지붕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죠? 이 중풍병 걸린 환자를 어떤 친구가 먼저 위로 한두 명이든 올라가야 되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끌에다 묶고 올렸을까요? 아니겠죠. 누군가 업었겠죠. 이거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 큰일 났다고, 친구는 또 창피하다고 싫다고 또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람들 보고 저건 또 뭐야 하고 서커스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올라갔죠. 친구의 몸이 중풍병 걸렸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얼마나 괴롭고 아팠을까요? 더 상황은 악화됐겠죠. 병이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붕을 뜯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천정에서 뭐가 툭툭툭 떨어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승질낼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감히 함부로 와가지고 하냐고. 그죠? 거룩한 예배 어디 감히 시끄럽게 해가지고 천장을 뜯고 난리죠. 그 사람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하고 밥 먹는데 뜯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 중에 그들이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아도 화내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러겠죠. 예를 듭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2층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마이크가 고장이 났고 스피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기 2층에서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2층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유리창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서 예배 드리다 난리치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저기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함부로 하겠냐고 난리치겠죠.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들도 소리치고 난리쳤겠죠. 근데 누가 좋아졌어요? 예수님이 좋아졌어요. 때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방법과 전혀 상관없는, 그래서요, 교회는요, 복음을 제외하고는 다 때려 고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제외하고는 저 사람들이 예수만 만날 수 있다면 앞에 있는 목사도 뼈로 분장하고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뼈로 분장.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그런 설문조사나 이런 걸 잘하잖아요. 한번 잘 보세요. 대통령 선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연설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양복을 다 입고 어떻게 해요? 이게 딱 입고 딱 정령을 해서 가는 게 이게 맞잖아요. 근데 그 미국은 그런 게 더 심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텔레비전이 아닌 다른 선거를 할 때는 타이를 안 할 때도 많고요. 이 와이셔츠를 여기까지 이렇게 젖힐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더 그 사람을 신뢰한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런 정정을 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지만 때로는 굉장히 그 캐주얼하게 입을 때 그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간다는 경우가 이런 심리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어떤 이제 그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심지어 남침례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남침례교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보수적인 데거든요. 뭐 검정 치마에 무슨 뭐 다 그런 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청바지에 남방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목사의 설교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때려 고칠 준비를 하라. 지붕 뜯을 준비를 하라. 세상이 교회를 내려오기 위해서는 교회의 턱도 낮춰야 되고 모든 말투도 바꿔야 되고 단어도 바꿔야 된다. 여러분 쉽게 설명해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러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구속의 은혜 그럼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구속의 은혜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구속 그러면 어떤 단어로 떠올라요? 체포당하는 걸로 떠올라요. 뭐 우리가 잘못했나? 감옥에 갔나? 구속의 은혜. 쉬운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구속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건져주심. 그리고 은혜 이런 은혜라는 표현은요 이런 종교에서밖에 잘 안 써요. 그죠? 하나님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잘해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하고 눈하고 달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당시 어려운 말을 하고 힘든 얘기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시장 언어를 쓰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목사니까 하는 얘기예요. 저도 설교가 쉬운 말로 하는 것보다는 좀 어려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새 번역, 쉬운 번역 읽으면요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막 수준이 낮은 것처럼 옛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가라사대 뭐 이런 거 나와야 돼요. 이런 거 나와야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심지어 요즘 젊은 애들은 가라사대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즘 여전히 그거를 고수하고 있다. 그게 놓치면 무슨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것 같은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파워 게임도 참 크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한 게 아직은 뭐 교인이 많고 막 하지 않지만 나중에 교회가 부흥하고 크면 이 안에서도 뭐 파워 게임 생기고 별일 다 생길 거예요. 그죠? 누가 더 크냐 막 이거 가지고 하고요. 저는 일하는 걸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싫어하냐면 육체의 노동을 그닥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는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그 부엌 잡는 게 그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크다며요. 저는 아직도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저 같으면 그냥 바로 줘버리거든요. 하세요. 하세요. 저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안 하죠. 그걸 왜 하겠어요? 힘든데. 근데 그게 또 싸움이 되면은 하고 싶을까요?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 만들어가지고 장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한인 학생 몇 명 안 됐어요. 한 8명, 9명 됐나요? 8명, 9명 되는 그 미국 유학할 때 그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냥 모임을 갔는데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같은 학교에서 그냥 유학생 목사님들이, 저는 목사치고 또 제일 어렸으니까 경험도 배우고 그냥 이런 얘기를 듣고 갈랐는데 꼭 거기를 만드니까 뭐 무슨 이름을 만들고 회장 뭐 총무 이런 걸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몇 명 안 되는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해요. 회장 뭐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일 큰 게 부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무조건 총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만은 백목사가 해야 뭐 이렇게 후원도 되고. 그래서 전 그 모임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하세요? 안 해요? 저는. 시켜줘도 안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하여튼 누구 위에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파워 게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의 지금 자존심 싸움이 중요한 겁니까?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바울이 생각할 때 그 바울의 생각도 맞죠. 마가가 중간에 도망갔거든요. 야, 이 책임감 없는 인간을 데려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야, 얘 뒤치다거리 하다가 우리가 복음 못 전해. 안 돼, 안 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도 하지만, 야, 그래도 거기까지 쫓아간 게 어디야. 한 방에 돼. 어떻게 한 번에 돼. 바나바의 그 습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된 거예요. 솔직히 따지면. 바울을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때 바나바가 달라붙어가지고 끝까지 변호해주고 키웠잖아요. 그런 바나바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두 사람의 성품이 둘 다 맞고 둘 다 틀려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사람이 그냥 자기의 자존심 싸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 너는 너 좋을 대로 가고 나는 내가 잘하는 걸로 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려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내가 우선시되고 내 의견이 맞고 안 맞고가 조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중에 보면 알죠. 마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훗날에 내 아들과 같은 마가야, 이렇게.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 내 생각, 이거보다 더 우선시되는 거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계획이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마가를 추천합니다. 바로 복음의 뿌리를 여러분 우리가 든든히 내릴 때 바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나는 여전히요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그런 사람이 싫은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성정을 보면 알아요. 성격, 타고난 성격. 사도 바울 불 같잖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대쪽 같은 사람이요 중간에 마음이 약해서 아이고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못 기다려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가를 추천하고 아들같이 부를 수 있는 거는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런 게 싫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인간 대 인간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으로 보니까 하나님이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건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무가 뿌리가 땅에 꽉 박혀있던 조금 붙어있던요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결론은 어떻게 돼요? 뿌리가 뽑히냐 안 뽑히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오고 갈등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도 아프고요 짜증도 나고요 때로는요 힘듭니다. 굉장히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그래도요
뿌리가 뽑히지 않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에게 꽉 뿌리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바로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씩 하다 보면 눈이 열리고 세상과 다르게 보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전에는 주님이 살든 말든 내가 살아야 사는 건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제자가 된 이후로는 또 예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내가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진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여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살고 있는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갈등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생각이 드러나는 결정과 눈이 가지기를,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치유와 전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서, 이 갈등의 시대에서 여러분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하자고 모여있는 무리인지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뭐 하자고 신학 공부를 한 목사인지 이거 까먹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는요 정말 되기 쉬워요. 신학교 가면 되고요, 자격 요건 채워주면 되고요, 목사고시 시험 받고 패스하면 돼요. 그럼 목사 돼요. 그런데 내가 뭘 하려고 목사를 하고 있는지 이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는 게 솔직히 어렵다고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치만 맞추면 다 돼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 되시려고, 권사님 되시려고, 집사님 되시려고, 목사 되려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갈등이, 이 땅과 세상과의 갈등이, 나와 하나님과의 갈등이, 세상의 모든 갈등이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갈등은 복음을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십자가가 전해지나? 아멘.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맞나? 극과 자존심.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존심 세웠으면 여기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죠. 하나님이 자존심 세우셨으면 여기 있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뭐하러 죽어요? 신이 피조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아끼는 물건을 위해서 목숨 거시나요? 내가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를 가진 거, 이거 가지고 목숨 거시나요? 안 걸걸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어요. 이 컵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근데 난 이 컵을 또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컵이 이게 조금 금이 갔어요. 그럼 여러분 이 컵을 위해서 목숨 거시나요? 다른 컵 사버리죠. 전 원하면 똑같은 걸로 사올 거예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요? 그분이 인간에 대해서 내려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냥 진짜 인간이 됐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세요. 예수님이 30살까지 다 느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게 쉬우셨을까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만든 인간들한테 죽어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죽어요. 부모가 자녀한테. 자녀를 위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자녀가 죽여요. 우리 옛날에 무슨 뭐 용의 눈물 이런 거 봤을 때 막 이게 뭐 구테타 일으키듯이 죽어요. 압살롬이 다윗한테 구테타 했을 때 다윗은 도망갔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 압살롬아 너 잘해라고 다윗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존심 안 세우세요. 그래서요, 지금도 자존심 안 세우시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혼낼 거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회개하면 그래 알았어. 없던 일로 하시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줏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세우잖아요. 왕을 세울 때 계약을 맺습니다. 야, 잘 들어. 백성 너희들은 왕의 종이 될 거야. 할 거야? 한대요. 왕, 말 잘 들어. 너는 나를 잘 섬기지 않으면 너네 나라 다 망해. 이 말은 뭐냐면 백성하고 상관없어요. 왕이 하나님 잘 섬겨야 그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지자들이 왔을 때 보면요,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하나님 잘 섬긴 적은 거의 없어요. 몇백 년 동안. 이미 망했어야 돼요. 이미 망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 굉장히 냉정하고 막 혼내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시험 요번에 70점 못 맞으면, 선생님이 70점 못 맞으면 니들 다 죽어. 다 엉덩이 맞을 거야. 근데 60점 맞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에도 70점 맞으면 말 거야. 그걸 고3 내내, 3학년 내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 대도 안 때리고 맨날 그 소리만 해요. 그럼 애들이 공부할까요? 그 선생님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 그러셨다니까요. 몇백 년이 흐를 동안에 100년이 이상이 넘게 흐르는 내내 하나님이 너네 그러다가 망할 거야 그리고 안 혼내셨어요. 맨날 선지자만 보냈지. 자존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조금만 잘하면 그냥 하나님 좋아가지고 되게 잘해주시고, 그거 얼마 가지도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자존심 안 세우실까요? 사랑하니까 안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자존심 안 세우잖아요. 사랑하면 자존심 안 세우지 않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애하실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존심 따위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할 때 자존심 따위 없었으니까 그 직장 다니시고 그 힘든 일 하시잖아요.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존심 안 세우듯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갈등이 있을 때 내 자존심, 내 경험, 내 위치 이런 거 과감하게 내려놓으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영혼의 중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이 땅의 이익이 아니라 복음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더 중점을 둬야 합니다. 이 땅의 세상이 아니라 나의 삶의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더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이 중심이 내려진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은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변화받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갈등이 끝나고 새로운 더 좋은 길이 열리는 겁니다. 더 좋은 길이 가면요, 거기에 또 다른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갈등을 넘어서는, 한 단계 넘어서는 이 경험들이 쌓여져 보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신뢰는 안 생겨요. 신뢰는 경험이 축적이 돼야 돼요. 믿음은 김칫국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떡 줄 거야 하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김칫국을 마셨더니 진짜 떡 주시대요. 받아 먹다 보니까 더 큰 어려움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것부터 내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싸우는 그 갈등을 이겨내는 경험이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갈등 속에서 지지고 볶다가 끝나는 겁니다. 돈과의 갈등, 시간과의 갈등, 내 부모와의 갈등, 내 자녀와의 갈등, 교회 안에서의 파벌 싸움, 목사와 막 이렇게 교회 리더십들과의 갈등, 누가 주인이네 뭐 갈등, 이 따위 갈등할 때 누가 기뻐해요?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발을 동동동동 부르시죠. 그거 싸울 때 아니야. 그거 싸울 때 아니야. 그 갈등은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이 중요한 것은 무시될 때가 있어요.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많은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그 중요한 건 중요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 내 주변에 그 마지막 사람이, 내 가정의 그 마지막 우리 가족 구성원이, 내 직장의 그 마지막 직장 동료가, 우리 학교 캠퍼스의 마지막 그 청년이, 학생이, 우리 지역의 마지막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하다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다 보면 그 중요한 싸움거리들은 무시하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별게 아닌 걸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합시다. 갈등은 문제가 아닙니다. 갈등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찬스, 기회임을 깨닫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런 갈등, 아주 심각한 갈등이 주 안에서 생길지도 몰라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오늘같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등을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